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한 회사의 CEO이고, 네, 반금 기업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적대적 M&A를 성사시킨 상황인 거죠. 맞아요. 수십 년간 여러분을 무시했던 이사회는 이제 여러분 발밑에 완전히 엎드려 있고, 절대적인 권력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짜릿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장석에 앉기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내뱉은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 살펴볼 고대 문헌, 이 사사기 11장의 세계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고대 영웅의 모험담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가진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에 대한 그러니까 무려 3000년 전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대 문헌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 보면서 우리는 입다라는 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의 궤적을 쫓아갈 겁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해 쫓겨난 변방의 아웃사이더가 어떻게 다시 권력의 정점으로 복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복잡하고 매력적인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적 협상가 중 한 명이 도대체 어떠다가 자기 인생을 끝장내는 최악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대의 리더십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성공의 목전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배신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입다라는 인물이 가진 그 치명적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는 길르앗 사람이고 본문에서도 큰 용사라고 불려요. 네, 하지만 그에게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유산 상속을 거부당하고 집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 후에 돕담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른바 잡류,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불량배들을 모아서 거대한 무리를 이룹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쫓겨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수준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 전혀 다릅니다. 당시 시족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나 법적인 보호망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거니까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와, 사회적 사형 선고라니. 그런데 입다는 거기서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거대한 용병단이나 군벌을 아예 조직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량배들을 규합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엄청난 카리스마와 조직 장악력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서 상황이 완전 뒤집힙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패닉에 빠지잖아요. 네.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를 가져가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그야말로 엎드리게 되죠. 이게 참 파산 위기에 처한 이사회가 자신들이 해고했던 창립자를 찾아가서 전시 CEO를 맡아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꼴인데요. 저는 여기서 입다의 반응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넙죽수락하지 않죠. 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냐 하면서 아주 차갑게 몰아세우거든요. 바로 그 지점. 장로들의 제안과 입다의 역제안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역학의 이동, 이 핵심입니다. 처음에 장로들은 그냥 장관, 그러니까 군사 지휘관 자리만 제안했잖아요. 싸움만 대신해 달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입다는 그 위기의 크기를 지렛대로 삼습니다. 자신을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 즉 정치적 최고 통치자로 삼을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이 모든 말을 고하며 계약을 확정짓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어떤 부분이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도장 찍고 서명하면 될 것을 굳이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을 고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단순한 종교적 퍼포먼스였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고대 사회에서 신전이나 신 앞에서 맺는 계약은 현대의 헌법재판소 판결문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훗날 장로들이 말을 바꿀까 봐 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보증인을 세워둔 일종의 고도의 법적 장치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입다는 자신을 버렸던 주류 사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약속이 아닌 신성 불가침의 조약으로 자신의 지위에 쐐기를 박은 거죠. 와, 폭력으로 흥한 군벌 출신인데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서 오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전략가였네요. 그렇죠. 자, 이제 권력을 쥐었으니 자신이 가장 잘하는 폭력을 쓸 차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바로 군대 끌고 나갈 것 같은데 여기서 입다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칼을 뽑는 대신에 외교서신을 작성해서 암몬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네가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하고 묻죠. 이렇게 전쟁 전에 외교적 교섭을 시도하는 건 고대 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 이른바 정당한 전쟁의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자신들의 영토인 아르논부터 야복, 요단까지의 땅을 빼앗았으니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죠. 영토 분쟁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운 거네요. 그런데 입다가 여기서 거의 역사학 교수나 국제법 변호사처럼 세 가지 논리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 논리들이 진짜 치밀하죠. 네, 첫 번째는 철저한 팩트체크예요. 우리가 싸워서 빼앗은 땅은 너희 암몬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통행을 막고 선제 공격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원주인이 암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종교적인 논리를 끌고 오잖아요. 맞아요.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준 땅은 너희가 차지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자의 땅은 우리가 얻는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진짜 교묘한 선긋기거든요. 상대방의 종교적 세계관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고대 외교의 매우 독특한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너희 땅은 너희 신이 준 거니까 안 건드릴게. 대신 이 땅은 우리 신이 전임자를 몰아내고 합법적으로 양도한 거다. 이런 논리네요. 네, 일종의 고대 국제법적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 결정탑니다. 입다가 무려 300년이라는 실효적 지배의 판례를 들고 나와요. 모압 왕 발락 이야기를 꺼내죠. 모압 왕도 이 일로 우리랑 안 다투었고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지났다.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느냐? 이건 현대 국제법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소름 돋을 정도죠. 고대 사회에서 30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족의 구전 역사와 기억이 완전히 뿌리내려 관습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와, 역사적 팩트, 신학적 명분, 그리고 실효적 지배까지 완벽한 3단 콤보 방어 논리네요. 그리고 마지막 판결을 여호와께 맡기며 외교전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암몬 왕은 이 완벽한 논리를 무시하고 전쟁을 강행하지만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거봐라 어차피 안 통할 말싸움하느라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다의 목적은 적을 설득하는 게 아니었겠죠. 당연하죠.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이 전쟁이 방어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이스라엘 내와 신에게 증명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성경 29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명분도 세워졌고 신적 승인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완벽한 세팅이 된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승리가 보장된 이 최고조의 순간에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끔찍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입다가 신에게 아주 치명적인 서원을 하는 장면이죠. 네, 주께서 암문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불태워 바치겠다니요? 정말 극단적인 인신공양의 딜을 시도한 거죠. 저는 이 대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거래를 한 걸까요?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나온 실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더 깊은 심리적 층위를 봐야 합니다. 아, 방금 전까지 그 치밀한 법리 논쟁을 펼치던 전략가가 갑자기 이성을 잃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네, 입다가 탁월한 전략가인 건 맞지만 그의 기저에 깔린 자아는 평생을 버림받고 배척당하며 살아온 아웃사이더입니다. 아, 잃을 것이 가장 많아진 순간에 느끼는 불안감이군요. 맞아요. 인간은 그 지위를 처음 얻어본 순간에 가장 큰 불안을 느낍니다. 입다는 사람들의 지지나 신의 호의라는 무형의 가치를 신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조차 자신을 버렸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에게는 대가 없는 호의나 조건 없는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갱단을 이끌며 살아온 그에게 세상의 모든 관계는 철저한 거래였어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가장 값비싼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조차도 그 깊은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거네요. 성공이 눈앞에 다가오자 역설적으로 그 성공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끔찍한 담보를 내걸어 신마저 통제하려 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지금 속으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막상 자기 딸이 나오면 실수였다고 서원 취소하거나 양 한 마리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거예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고작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고대의 서원이란 게 어떤 메커니즘이길래 취소가 불가능한 겁니까? 현대인들에게 말은 그냥 의사표현에 불과하지만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리더가 신의 이름을 걸고 내뱉은 서원은 우주의 질서를 묶어버리는 마술적인 사슬과도 같았습니다. 말이 곧 현실을 창조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은 거군요. 네. 게다가 승리라는 반대급부를 이미 신호로부터 취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계약을 파기하면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에 신의 진노를 끌어들이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와, 한 번 작동하면 누구도 풀 수 없는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네요. 그 덫의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입다가 무려 20개 성읍을 치고 완전한 구원자로 귀환하죠. 그런데 미스바의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소고를 치며 춤추며 나온 사람이 네, 그의 하나뿐인 무남동료였습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절규하죠.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저는 그 대목에서 아버지의 완전한 심리적 붕괴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너무 귀괴했어요. 딸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처음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원망이라니요.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과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그 탓을 딸의 등장 타이밍으로 투사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뼈아픈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 현란한 외교 수사를 뽐내던 천재적인 달변가가 정작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변명이나 재협상 논리는 단 한마디도 못 찾죠.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한다. 그의 세계를 구축했던 언어가 결국 그의 세계를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 속에서 유일하게 주체성을 잃지 않는 인물이 바로 딸이에요. 딸의 반응이 또 다른 충격을 줍니다. 맞아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도망쳤을 텐데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고 아주 담담하게 수용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협상을 시도하죠. 네, 2달만 시간을 주소서. 동무들과 산에 올라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게 하소서. 저는 이게 딸의 마지막 저항이자 존엄의 선언처럼 들렸어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가치는 결혼과 출산으로 규정되었잖아요. 그녀가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겠다는 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아보지 못할 미래, 철저히 박탈당한 잠재성에 대해 애도할 자신만의 시간을 요구한 거군요. 맞습니다. 수동적인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맞이하는 의식을 치러낸 거죠. 그리고 그 끔찍한 2달 후 입다는 결국 서원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성경의 건조한 기록이 이 비극을 더 무겁게 짓누르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치광이 군벌의 존속 살해극으로 끝나지는 않죠. 네, 딸의 그 주체적인 애도가 이스라엘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산으로 올라가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는 규례가 생겨났죠. 아버지가 내뱉은 오만하고 폭력적인 말이 한 여성의 삶을 파괴했지만 여성들이 연대하여 함께 기억하는 애도의 문화가 그 상흔 위에서 피어난 거네요. 역사의 기억 방식이 권력자의 승전 기록에서 희생자를 향한 연대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회적 기제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밑바닥 아웃사이더가 어떻게 권력의 점점에 오르고 또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렸는지 쫓아왔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성이었고 협상의 대가였지만 성공이 보장된 순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눈이 멀었죠.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말로 자기 삶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거대한 서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게 뭘까요?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교훈을 넘어서 성공과 성취를 대하는 인간의 심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도 삶의 어떤 절박한 순간에 혹은 목표 달성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에 짓눌려 무리한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이미 확보한 승리를 믿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죠. 네, 결코 내어주어서는 안 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건강 혹은 가족을 담보로 내걸며 마음속에 서원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게 됩니다. 입다는 강에서 딸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단 1초의 순간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거죠. 우리가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가장 약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불안한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논의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뱉는 무수한 언어와 선택들을 되짚어보는 흥미로운 거울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딥다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